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4절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에서 사탄의 마멸 작전을 회파하라. 여리고에서 사탄의 마멸 작전을 회파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주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자,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영적인 험난한 여정을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두 코스를 마치고 길갈과 베델을 지나고 지금 여리고의 지난주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여리고는 지난주에 설교한 바와 같이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전쟁.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까지는 이 땅에 살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이 세상을 가져가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살아서 휴고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땅에서 휴고되어 가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신부의 영성을 위하여서 필요한 말씀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 신부로서의 기본 갖춰야 될 네 가지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거쳐가는 과정이 바로 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영적인 깊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길갈은 이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골로새 2장 11절에 그거는 하나의 할례를 받은 곳이죠. 그래서 그것은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은 할례란 것은 이것은 마음에 받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아직도 수치가 굴러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성품 중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약점들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굴러가야 돼요. 이 길갈을 떠나야 길갈에서 떠나야 이제 베델로 가는데 아직도 길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직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적 1단계 초기 단계에서 지금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은 세상과 서로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엄밀하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서는 휴고되기가 힘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롯의 철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죠. 그러다가 소금기둥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롯이 소금기둥 된 곳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사이에 보면은 영영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이 모든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들은 다 지나가죠. 헬라어로 스케마 파라게입니다. 다 소멸합니다. 이 세상에 소멸할 때, 불탈 때 우리도 같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세상을 너무 세상 끝이 좋아요. 기도는 5분도 못하면서 세상에서는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거기에 쏟는 정성에 비하면 하나님을 향한 교제하는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세상에 많이 점령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에는 그런 세상을 깊이 빠지면 예배가 자꾸 멀어져요. 말씀이 멀어집니다. 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짝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물이 풍성하고 기름진 곳이 애굽이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시라고 한 번 말씀도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서 깨닫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죠. 우리는 자꾸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오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7족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난공불락의 그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가지고는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 년이 걸려도 될똥말똥 그런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7일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려고 그러고 홀리브라이드 그러고 신부의 삶을 살면서 그날이 휴거되어서 영원한 고통도 눈물도 그게 사망도 없는 곳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라면 그게 목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나는 성경을 한 해 동안에 설교 듣는 거 외에는 본 적이 없다고 하면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야로 엎어지면 성경 볼 수 있도록 곳곳마다 성경을 배치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리지 내 힘으로 무너뜨려도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무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았어요. 성만. 그리고 제사장 양각 나팔 불 때 와 하니까 모래성처럼 해운대 모래성, 강릉의 모래성 서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투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54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먹으라. 그러나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무시하면 주님도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같은 여리고의 영적 전투에서 제가 지난 설교를 끝마치고 4번을 하면 올해 동안에 올해 말에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진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여리고의 전투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갑니다. 천상 요단강 건너는 메시지는 내년에 초나 중반에 해야 될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실감이 안 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누리던 세상은 언제가 뇌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할 때에 그냥 말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만은 때때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들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자극하고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쯤 갔는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보면 지금은 어느 때인가 정확하게 때를 꼬집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흐름을 볼 때에 이제 즉 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인을 한 7개 정도 7개 인을 뗐을 때에 이제 그때 대환란에 죄송합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세븐 트리블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홀드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과연 계시록적인 그런 사상과 그런 영적 의미에서 볼 때에 어디쯤 될까? 지금은 이미 말들이 뛰기 시작한 지가 2000년부터 뛰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한 데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준비가 느슨하느냐 타이트하냐 달려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텐션을 가져요. 영적 긴장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은 묘하게 수많은 사람의 신학적 머리를 작동시켜가지고 성경을 여리저리 풀어제끼니까 2000년 사이가 세상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 7년 환란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2000년을 7년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왜냐면은 흰말이 뛰면 그때 이제 복음의 말이 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7년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건 성경이 아주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네 말이 뜁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서트 삽입의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를 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잠깐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그건 성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네 마리 뛰고 지금은 5번째 말이 이제 죄송합니다. 네 마리 말을 뛰고 5번째 말이 없습니다. 5번째 인을 떼니까 예수님이 그 소위 하나의 도장이죠. 인을 떼시니까 수많은 그 재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 영혼들이 부르짖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세상 소리만 들리지만은 지하에서 즉 낙원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피를 이 땅에 흘리고 우리가 낙원에 와 있는데 이 원수를 언제까지 갖겠나이까? 빨리 심판하소서. 지금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돈 벌고 좀 세상에 꿈을 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달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지금 영적 세계에 진행되는 세계하고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기지 막 공개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아버리게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성기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6번째 이 인을 때면은 그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블러드문이 일어나요. 달이 피를 흘리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상복같이 총담같이 상복같이 검어집니다. 시커매요. 마치 검은 틀에 염소같이 해가 검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야 이제는 뭐 주님이 오시나 하고 굉장히 후끈후끈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늘의 별이 서리가 모아가가 떨어지듯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졌습니까? 러시아에 뭐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 별이 아니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면서 하늘이 종이 축처럼 밀려납니다. 말려버려요. 하늘이 또르르 말려버려요. 도화지가 말리듯이 말려버려요. 그런 날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강 보고 우리가 대강 믿기 때문에 대강 모든 걸 분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직까지 6째 인을 떼지 않았습니다.
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째는 적 그리스도 나타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은 전 3년 반이에요. 만약에 오늘부터 용이 땅 해가지고 오늘부터 적 그리스도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3년 반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3년 반 안에 영적으로 무장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 나타나면은 그때 성령의 역사, 사역감이 미니스트리가 지금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때는 지금 구원받을 때요. 고린도 6장에 1절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이 시간 주시는데 이 시간 정신없이 세상에 읽고 있다가 그래서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오는 환란을 볼 때만 해도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어도 우리는요 까무러칩니다. 엄청난, 그리고 대환란 전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신학자들이나 종말론 학자들이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볼 때에 계시록 9장 가야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9장에 가면, 이제는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란 말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7년 환란은 7년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는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보세요.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래요. 지금 폭풍 전합니다. 어디예요? 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침묵이 계속됩니다. 이는 굉장히 불안한 침묵이죠. 반시쯤 하늘이 고요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부는 것이 계시록 8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후 3년 반이에요? 아니에요. 전 3년 반에 끝무렵인데 말이 끝무렵이지 3년이란 세월은요 3년 반은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후다닥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나팔을 4개 나팔을 연속으로 부르제끼는데 감당이 불감당해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막 그게 연속적으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베이직을 성경의 계시록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재앙을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야 된다면 감당이 되겠나 이러면 한번 잘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늘에 그냥 별이 떨어져도 우박이 떨어져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무슨 피가 있길래 피가 섞인 우박이 저주와 재앙이잖아요. 이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피가 섞여 우박이 피가 섞여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곳마다 불이 타버려요.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불, 말리부 산불에서 실종된 사람, 죽은 사람 합치면 100여 명이 넘잖아요. 그 불길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짓이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불타버려요. 수목이 산불이 불타버려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캘리포니아 불만 타도 옆에 있는 소도시들도 그 연기와 여러 가지 매연에 엄청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당이 힘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 3분의 1을 태워버렸다. 이게 살겠어요?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전 3년 반 후반에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타났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3년 반 안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산들이 불타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미사일은 핵무기 같아요. 큰 산들이 불타가 어디로 쑤셔 박히냐? 바다로 쑤셔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다고 하는 선박은 다 불타버립니다. 3분의 바다 물고기들이 배를 허옇게 뒤집고 상어고 고래고 막 전부 갈치고 다 뒤집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봅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쑥물이 돼가지고 모든 물샘과 강에다 물이라고
생기는 물은 바다도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먹을 물, 마실 물이 없어져요. 3분의 1이 막 쑥샘이 돼, 쑥물이 돼가지고 먹는 사람은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 마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미래에 다가올 일이지.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텐션하고 가지고 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봅니다. 그때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를 성신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가 3분의 1을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3분의 1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캄캄한,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재앙 내린 10가지 재앙 내린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주 지금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면은요, 대환란은 계시록 9장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뭐 깊이 시간이 없네요. 대환란 9장부터 들어가는데 9장에서 거기에 나팔은 전부 몇 개요? 인은 몇 개요? 인 7개 인. 7째 인을 떼면 첫째 나팔 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라이즈 하세요. 7째 인을 뗄 때에 첫째 나팔 봅니다. 그럼 7째 인은 어디 떼느냐? 계시록 8장이에요. 예. 그러면은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해가지고 전 3년 반의 나팔 몇 개? 4개. 예. 그럼 후 3년 반에, 그러면 전부 다 7년이죠? 후 3년 반의 나팔 몇 개? 3개. 토탈 7개잖아요. 후 3년 반의 나팔 불 때 그 사이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The rapture of the majority. 대다수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제. 네. 오늘 이미 제가 계시록 강의했기 때문에 오늘 좀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팔이 이제 계시록 9장부터 5째 나팔. 6째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6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9장 12절쯤 가면은 그때에 중공군들이 2만만 2억이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내 천사가 결박하는 천사 풀리니까 이 3분의 1을 죽여버려요. 그때 지구상의 인구를 3분의 1을 죽여버려요.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얼마 죽었는지. 이거는요, 생선 공판장에서 다 죽어서 패대거리는 모습하고 비교하면 처참합니다. 지구에서 인간의 죽음의 냄새가 전 우주를, 지구를 진동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 꿈꾸고 있지만 좋은 세상은 없어요. 하늘의 보좌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이지. 이 땅의 좋은 세상은요, 좀 먹을 거 마실 거 좋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감미롭게 도취해 있는 사람은 그날에 엄청난 그 재앙 앞에서 남아놓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2억이 되는 마병대를 끌고 와가지고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있는 신무기들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그냥 입에서 말같이 생기는데 입에서 막 불을 뿜어요. 꼬리에서 막 불을 뿜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계시록 11장 15절을 가면 마지막 나팔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볼 때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그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The rapture of the majority. 대다수의 휴거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의 그 휴거, the rapture of the winner. 이기는 자의 휴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결한 그 처녀로서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건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휴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환란 전입니다. 대환란 직전입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쏟아질 때 그것을 피하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온팡 다 뒤집어쓰고 또 대환란을 전 7년의 환란을 다 체험해 간다 그러면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 나타나서 그때 우리에게 베리칩을 막 주입하기 시작한 언제? 대환란 시작할 때. 후 3년 반에.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거 안 받으면 못 먹고 못 살아요. 그 베리칩 안 받으면은 칩 받지 않으면은 이마에 손에다가 받지 않냐면은 거래가 안 되니까
굶어 죽어요. 온판 굶어 죽어요, 다. 근데 안 받겠습니까? 극심한, 핍박과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걸 앞두고 지금 영적 전쟁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산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죽어서 부활되어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반드시 휴거라는 필터링을 거쳐야 됩니다. 죽어서 나곤의 인사는 부활되어서 휴거되어 올라가고, 젊은 여러분들은 살아서 산채로 올라갑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것이 공상소설이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하는 실제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으면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태만한 세상에 살다가 정신 빠지고 넋을 빠지고 살다가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은 그냥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접수가 안 되나요? 홍고해져요. 왜?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살아있는 현실은 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고린도 4장 보세요. 18절에 눈에 보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편,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 세상에 소멸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누가 더 진하고 강하게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믿으면은 나중에 우리의 생애가 희미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돌입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가 싸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유는 육체의 소유를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바꾸어 또 육체의 소유는 성령의 소유. 그러니까 이거의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외적 싸움 또 무서워. 이거 무시 못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로 찾아서 아주 으르렁거리며 영적으로 두루다닙니다. 온 세상을.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먹힌 사람이지만은 믿는 사람들 잡아 먹으려고 베드로 5장 7절에 베드로 전서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부하면은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조신한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 손톱이나 파고, 눈을 내리깔고, 아주 그냥 그런 연약한 그 모습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는요, 보통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 영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부 영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은 그 설교가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 거야. 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혼의 자아가 파쇄되어야 됩니다. 그 좋던 세상을 들지하면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는 홀리 브라이드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1장 19절은 보라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양?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다 끝나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바로 기초복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요한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는 이중신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 결혼 안 해봐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혼 한 분은 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신부란 것은 일단은 아름답습니다. 맨사포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귀하고 거룩하고. 우리는 세상 신부다. 때 빼고 강내고 얼마나 다듬고 얼마나 긴장합니까?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말이에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주 예수를 신랑으로 삶은 사람은 얼마나 에스더와 같이
예, 여러분 엑소더 보세요. 엑소더스 보면은 1년 동안에 향품과 몰려가지고 몸에 바르고 또 발랐어요. 뭐 처바르다 말은 제가 하기 좀 뭐합니다만 몸을 발랐어요. 바르니까 옆에만 가면 엑소더 옆에만 가면 막 코가 벌렁벌렁해요. 야, 이거 무슨 샤넬 향기냐? 야, 굉장한 거야. 왜? 아술의 왕, 죽는 왕, 이방 왕 하나 마음에 들려고. 세상의 왕한테 마음 들기 위해서 때 빼고 강내고 계속해서 막 우유에 모이고 하고 향품과 몰약을 바르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단장했는지. 물론 성령이 감동이죠. 아술의 왕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거기에 있는 후궁들, 대상들이 꽉 있는데 하필 에스더 앞에 딱 섰어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준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없지만 다 동방풍이 불어서 에스더에 서 있는 방향에서 맞은편에 서 있는 아술의 왕의 코에다가 이 향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르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녹아버렸어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미인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아술의 왕이 그냥 깜빡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택하지 않아요. 왕비로. 우리는 주님의 왕비입니다. 참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요.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라는 이런 수단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7장 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회개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이 김 목사라고 제가 얻겠습니까? 회개라는 하나님의 엑시트 탈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고야 길이 있으니까 좀 죄짓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앉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연약하여지는 죄는 주님께 안아서 눈물로 애절하게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요한일서 1장 7, 8절에 보면은 보혈로 우리를 다 적셔주셔서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는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성도를 많이 모아가지고 말이야 제자 훈련해서 수많은 사람을 번식시켜가지고 교회 대교회를 만들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주의 아름다운 신부를 내가 종매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너희 진실하고 거짓됨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를 나는 종매장애로서 그런 사람 내 종매하라고 부탁받은 적이 없다. 세상 사람 장녀 같은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종매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책망받을 건데. 사람만 싸구리를 모아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고린도전 3장 15절에 그날에 공중이 불타버릴 텐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짓 해? 팔롬이 나를 따르려면 마태복음 16장에 24절 전후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해요. 성질을 부인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 부인해야 돼요. 나쁜 행동을 부인해야 돼요. 셀프 디나이를 해야 돼요. 나는 생긴 대로 살겠다. 안 돼요. 이거는요 사탄의 법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도 있고 정말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라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더라도 회개해가지고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 거꾸로 달리며 죽었잖아요. 연약할 수는 연약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족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신부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곁들여 나갑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나갔고 신부에 대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그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면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주일날 예시간 그런 예시장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평일에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딘가 거기에는 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연출됩니다. 야, 아름답구나. 다 불결하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그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그림자가 세상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은 아침에 같이 맑고 이랬어요. 아침에 같이 맑고
해같이 맑고, 아침보다 해같이 맑고 이랬어요. 기치를 버린, 기치가 무엇입니까? 군대 전투할 때 깃발을 들고, 이 말입니다. 전투에 깃발을 들고, 기치를 버린 이 어미한 여자 같은 사람이 누군가 되었어요. 그래, 이것이 지금 슐라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의 그 피양새 안에 솔로몬의 사랑하는 부인, 바로 이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때의 그 모습은 아름다운, 정말로 그야말로 참 순결하고 아름다운 유약한 여자의 그 모습, 신부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만 워리어 여전사의 모습입니다. 마치 프랑스의 잔다크 같이 말이에요. 여전사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 어디 보면은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남자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강건한 남자답게. 성경에서 여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남자는 그래도 기골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뼈라든지 여러 가지 강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부는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인한 오히려 전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그 아가서 6장 10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기치를 버린 어미한 여자가 누군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마귀 앞에 겸손은 안 돼요. 마귀하고 싸울 때는요, 불을 뿜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셨습니까? 지상에 계십니까? 성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신경이 별로 안 써요. 요한계시록 어디요? 1장 13절에 8가지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천상에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모습이 그 눈은 불꽃 같아요. 예수님의 우리를 앞으로 맞이할 때 우리를 보십니다. 보실 때 우리 안에 폐부, 심령의 폐부를 찔러 보십니다. 탁 보면. 지난날 회개하지 않은 죄가 튀어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이 땅에 다 회개하고 올라가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탁 감탄하십니다. 머리는 검은 머리가 아니에요. 양털같이 흰 양털 하얗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검이 나오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아마게돈 전쟁할 때에 입에서 막 날성검이 나와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입에는 날성검이 나와요. 좌우로 날성검이 나와요. 예수님은 무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하고 입에 나오는 날성검을 가지고 모든 아마게돈 전쟁에 대적한 자를 섬멸해 버리십니다.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전 세상을 삐져 해와 같고, 그리고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가 다정다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소리같이 우렁거려요. 나이아가라 안 가보시니까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우렁우렁하는 게, 성령이 하면은 성령이 영이 나와요.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막 전 세계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상상하면 참 재밌어요. 와, 굉장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시지.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약해서 십자가 어린 양,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세요. 다윗의 뿌리로 오세요. 라이언, 토끼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도 아니에요. 라이언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우리는 좀 개게 맞아야 되잖아요. 영적 전투에 오먼 워리어,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보면?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휴거되어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참여했다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요. 이제는 예수님이 지상 기름하시잖아요. 그때 계시록 19장 14절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그러세요. 우리는요, 군인들입니다. 영적 전투하는 소울적 군인들이에요. 하늘의 군대들이 한데 비실비실하면 되겠어요? 이 양면성이 영적으로 조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부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그리 신마를 타고 나요. 희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신마를 타고 어떻게 해요?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유약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취급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전투, 뭐 부부간이나 사람들 앞에는 뚜껑이 열려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막, 이거는 지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저도 좋아요.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가 뚜껑이 열려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뚜껑이 열리 되겠어요? 마귀하고 영적 전투에 한 번 벌일 때에 강력한 이런 영적인 하나의 오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야? 하늘에 앉혔습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 땅에 몸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 권세는 하늘에 있다고. 어디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폐문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마귀가 맛 좀 봐라고 계속 깔아뭉개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항상 뭐 비판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활에 어쩌든 간에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의 전사가 되는 영적인 전투자로서 우리가 본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호사만 삼 지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꼬투기서 치고받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성도끼리,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끼리. 사람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이긴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희가 겸손히 순복하고 낮아지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막 이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지고 아내도 남편에게 져요. 나는 지기 위해서 결혼한다 해야 되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휘쳐서 보라. 이거는요 사탄의 생각이죠. 우리는 정말로 대적하는 자는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날마다 싸워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그냥 초조금 상태에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귀에게 오늘 우리는 마귀의 조직 세력에 오늘 우리는 납품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입니다. 우리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이 말입니다. 사탄이란 걸 아시지 않으면은 결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이기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그 넘어갑니다. 마귀를 대적하 야고보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에베소 6장 13절 마귀를 대적해요. 대적하라 이런 좀 특이합니다. 시제가 텐스가 과거 명령형이에요. 여기가 빨리 지금 때가 늦었다. 빨리 수행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대적하라, 대항하라 이 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원수막에 나가라 해서 나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침을 튀기면서 마귀 새끼야 떠나갔잖아. Get out of the way.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Jesus 막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 평안한 세상에 살겠죠. 건강도 좋고 물질도 어렵지 않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도 날로 부흥되고 계속 마귀만 귀신만 쫓으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순복하라. Obey, surrender. 여호와께 순복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하나도 성령 감동 따라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면서 귀신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제가 속된 말을 섞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니나 잘하시오 합니다. 떠나가겠어요.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사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1장에 사탄의 직분 중에 하나가 사명 중 하나가 참소하는 존재예요.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하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사단이 참소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빠진코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저 집사 저 장로가 아버지라면 노름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합니다만 사단이 참소한 거야. 땅에 두루다니면서.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참소한데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 사업 안 되게 칠까요? 건강 칠까요? 자녀 칠까요? 여기까지 치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이유도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무너지고 힘들다. 알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욥기 42장에 축복하십니다만은 그 과정을 견딜래요? 욥기 42장 과정을 견디낼래요? 뼈가 다 녹아 빠지고 온몸이 다 흘러서 먼지처럼 몸에 피부가 흘러나가는데 기아장 긁어 나가는데 자녀도 다 죽고 우양과 소떼와 모든 거 다 우스 사람입니까? 다 뺏기고 처참한데 그런 과정을 깼지 말라고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고난 오더라도 욥기를 봐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에 첫 발을 디뎌야 됩니다. 이제 둘째 발, 셋째 발을 천상 내년에 디뎌야 되겠습니다. 네. 놀랍죠? 내년에 드립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스탑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